써봅시다. 지식의 집단은 주기능과 보조기능이 있는 지혜, 지식, 진리, 선, 공의. 요거 이제 하나씩 외워라겠죠? 그리고 요거 기도, 이거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밑에는 명철, 총명, 정직, 공. 원래 위의 단어들은 독립적으로 본문에 쓸 때는 다 뭐가 된다고요? 말씀, 선, 진리로 풀어진다. 독립적 단어로 쓸 때에. 그러나 이제 우리 기능 배웠죠? 기능으로 볼 때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정독하고 내가 알고 싶은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본문에 쓰여지고 있느냐를 찾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는 단어적 위치로 쓰였느냐, 기능적 위치로 쓰여 있느냐를 알아야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런 기능은 앞에를 더 잘, 지식은 지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진리는 지혜와 지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선은 위에, 공의는 이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추가적 보충으로 만들어준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대신 이 뒤에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못해. 앞에가 없으면. 구조는 다 배우지만 앞에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공의만 마음에 있다.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능.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거라 있죠. 진리와 선. 요게 이제 준비가 딱 끝나요. 이렇게 준비가 딱 끝나서 요 전체를 카바 품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만들 것 같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공의의 단계라고 보면 돼. 공의를 하면은 비로소 뭘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선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식이 완성되는 거야. 공의가 뭐냐? 1번 국어 대사전에 선악의 제재를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 품성의 하나. 어떤 일을 말하겠죠? 적극 품성의 하나. 그리고 우리가 만약 세상 사람들이 이 국어 정의를 넣었으면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 이렇게 썼을 것인데 이거는 적극 품성의 하나, 마음에 있는 성품 중에 하나라. 우리가 공의적 속성에 배웠죠? 공의적 속성. 성경에서 공의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 공의는 세상에서 뭐 이게 누가 일을 해요? 공의의 일은 판사. 옳고 그르다. 그러니까 행동에 대한 것은 진리가 옳은 것 그런 것을 하지만 공의는 이제 행동 결과입니다. 판사는 어떤 일을 한 결과를 쓰는 거죠. 여기는 하기 전에 일을 나타내고 어떤 걸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죠. 어떤 걸 했을 때에 그 결과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우리가 시험을 보고 뭐예요? 시험 보는 게 검토죠. 점검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잘했으면 칭찬해야죠. 그 마지막을 공의가 해요. 그래서 나쁜 것을 했으면 공의가 판단해서 이걸 회개하고 고쳐줘야죠. 그래야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려면 항상 올바른 상태가 돼요. 고장나면 안 되죠.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공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앞에는 그냥 진행만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공의가 그 일을 한다. 이라는 거.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창세기 18장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을 악인과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떨 때는 정의, 어떤 건 공의인데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한다. 아브라함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멸하려 왔다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신 분인데 저들 다 죽이시냐?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가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곧 주 하나님 전능하신 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거야. 심판의 기준, 옳고 그름의 심판의 기준. 요한계시록 19장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세상에서 공의 기준 뭐야? 법이란 말이야. 법. 그러니까 앞에 지금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이 공의는 왜 나와서 그러면 마귀가 악을 넣을 것을 계산해가지고 공의의 기능을 넣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다. 세상에서 공의 기준은 법입니다. 성경에서 공의 기준은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 모든 말씀이 공의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공의가 뭘로 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 원래는 뭘로 판단해야 돼? 성경으로. 변질되지 않았더라면 성경으로인데 우리는 뭘로 판단해? 공의 기준. 변질돼 버렸더니. 요 진리에 내가 만든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에 있으면 옳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고쳐야 돼,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요걸 고치는 방법, 공의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 요 변질된 것으로 하면 변질된 게 고쳐져야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옳고 그름을 정의할 때 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자꾸 고쳐나가면 진리판이 바뀌죠. 그러면서 공의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나는 대로 옳고 그름 판단해 보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걸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베풀 것이니. 율법 속에 법이 있고 윤리, 도덕, 규례, 제사, 제도 등의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이 기준들이 모두 공의를 행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윤리도는 삶인데 옳고 그름의 삶, 모든 것 판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뭐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왜? 이 법이 올바로 진리판에 있어야 공의가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게 없죠. 세상 법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돕지 않는다고 죄라고 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야고보서 4장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의 기준은 세상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려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과 이 시대의 기준은 다르죠. 구약에서 기준, 율법의 기준과 이제 신약의 기준 약간 다릅니다. 기준점. 율법에 있어서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죄가 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가 성립이 안 돼. 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까? 똑같은 사람, 우리가 똑같은데. 첫 번째, 이방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방인은 뭐냐?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선을 행하다는 것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도와주지 않은 하나님이 죄라고 하지 않아요. 도와주면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볼 때 이방인은 짐승이에요.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는 이스라엘에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형제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의 형제는 모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적 개념을 배워가지고 뭘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만 형제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인들한테 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밖에서는 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 아닙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이쪽에 속해 있으니까 전체가 형제예요.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죠. 이걸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을 자고 구원받지 못할 자인데 대상이 공의가 있는 곳 10편 37편 34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라. 법.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말씀 행하게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공의의 기능이 가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능을 해요. 이 기능,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기능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로마서 7장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공의가 있다고요? 마음에 기능이 있다. 공의는 뭐냐? 1번 뭐라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야 된다. 언제? 행동한 후에. 행동하기 전에는 어디가 구별해요? 진리가 진리의 기능에 구별해주지만 행동한 후에는 결과가 되죠. 그건 공의가 감당한다라는 거죠. 공의의 기능은 세상 모든 것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이 하는 것, 육체가 하는 두 개를 다 판단한다. 그래서 쉽게 어떤 누구 듣죠? 뭐 하자 들을 때에 이렇게 뭐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맞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요? 공의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옳고 이거 진짜다? 아니다. 그 다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거 아닌데? 지금 뭐가 가동돼요? 공의의 기능이 가동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체험하고 느껴야 이거 이제 실생활 속에 들어와. 아, 공의가 또 움직였네. 선이 움직였네. 의가 움직였네. 이걸 알면은 마음을 정확히 볼 수 있죠.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아니야. 해서는 안 돼. 벌받아. 이런 일들 봐요. 공의의 기능이 한다. 특별히 행동한 후 또 어떤 걸 생각한 이후에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준다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육에 보이는 외형의 그림자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의 기능이 원래 아담 안에 있는 거죠. 혼자 아담 할 때 아담 안에 있는 거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해야 할 모든 일을 사람이 등장하면서 왕이 대신하고 선지자가 대신하고 대신하는 거죠. 근데 원래 아담은 처음에 그 모든 사람 할 거 여기 다 있어요. 마음의 구조. 시편 35편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시편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공의가 뭔지 알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230페이지 넘겨서 마태복음 7장.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걸 판단하는 거. 공의의 기능이에요. 로마서 2장 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 서로 그 생각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뭐가 있어요? 공의. 옳고 그르는 것. 그래서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가 많다겠죠. 왜냐면 내가 판단하기 전에 행동하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행동할 때는 생각해 보라. 왜? 옳고 그른 공의의 기능이 옳고 그른 딱 판단해 주면은 옳은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내 진리 하나의 말씀이 있을 때예요. 두 번째, 선의 기능이 진리대로 행하도록 감독합니다. 선은 행동이라고 있죠. 우리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마음의 고는 한순간에 23개가 동시 가동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금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길에 가서 금덩이 번뜩번뜩해. 저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야, 저거 가져가야지 하는 순간에 뭐가 가동돼? 뭐가? 공의의 기능. 뭐라고? 안 돼. 네 거 아니야. 그래도 가져가는 것은 선의 기능이 악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능이 공의가 해도 선의 기능이 악이 강하면 가져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 세부 슬로비드로 배우지만은 실제는 기계가 한순간에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이 딱 하면은 여기 탁탁. 왜 그러냐면 선이 행하는 게 공의가 발동하면은 나쁜 다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 그렇게 감독해요. 선을 행하도록 잘 행하도록 감독하고 또 올바른 길로. 야, 너 손에 쥐면 네 거 아니야? 갖다 줘. 그런 것들 전부 누가 하냐면 공의가 재판관 판사가 뭐 딱딱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일을 공의가 하는. 이 공의가 강하면 죄를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지지. 내가 나쁜 생각 했다가도 아니야. 손이 가다가도 안 해. 그런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두고 행동을 두면 이미 공의의 기능은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선은 완전히 악으로 변질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 멋있게 만들고 우리 사람은 너무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거 모르는 것이지. 사무엘 하 23장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반석이 되게 하시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외형은 다스리는데 실제 나 자신 다스리는 기능 누구예요? 공의란 말이에요. 공의. 우리는 공의를 잘 안 듣죠. 내 고집대로 해.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는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라는 건 뭐야?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선의 건 좋으니까 공의가 원하는 대로 해요. 착한 일로 인도한 대로 한다라는 거죠.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앞에 의의 기능이 있었다 했죠. 용서의 기능이. 이 용서와 올바로 행하는 것이 주의 보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좌우편이다. 이사야서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공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의 생활 속에서 느끼지 않고 하는데 그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잘 되면 훈련 잘 받은 그 개들 봐봐요. 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주인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이 잘 안 돼. 세 번째로는 자신을 재판한다.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는데 나쁜 짓을 했어. 그러면은 나 혼자 있으면 어떻게 누군가 책망해 줘야 돼. 근데 이 기능을 왜 누는 거야, 이렇게. 자신의 행동의 결과에 최종 판결을 내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알게,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회개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했을 때 딱 둘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자동 판단되죠. 공의 기능, 원래 가동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의 이 기능들은 쉬지 않는다겠죠? 항상. 그래서 내가 착한 일 했느냐 못했느냐 따로 구별할 법 없어. 딱 하고 결정이 있어. 아무리 이게 속에 진리가 악이 가득 차든 선이 가득 차든 일단 그것과 상관없어요. 행동 결과가 딱 결정을 해요. 뭘로? 스스로 알아. 아이들이 나쁜 짓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부모가 딱 보면 누가 그거 똑같아. 우리 속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고 몰라서 의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에어컨 지금 바람 불잖아요. 저 안에 기계 가동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안 보이다 가동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똑같이. 우리 똑같아. 근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보고 고쳐라고. 근데 우리는 끄집어낼 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 고칠 줄도 몰라.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노마드 서로 고발한다. 시편 51편 갑시다. 하나님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우른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할 때 의롭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할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잘하는데 다윗도 죄를 지으니까 깨달음이 없잖아요.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런 걸 생겨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이 기능이 안 된다는 거죠. 공의 기능이 안 돼요. 내가 잘했는지. 오늘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렇죠. 하고도 별로 느낌이 없어. 안 움직여요. 감정이 안 움직여요. 이런 기능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만들어. 그래서 감정 만드는 거예요. 이 감정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행할 수 있도록. 이제 공의의 기능의 최종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지식의 최종 목적이 뭐냐? 심령의 천국이에요. 심령의 천국이 여기 안에 있다 그러죠. 성경 이 천국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 무슨 책이라고? 천국 만들기. 영혼구원의 책인데 영혼구원의 완성은 내 안에 천국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의 10가지의 마지막 종착점이 뭐예요? 천국 만드는 거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 천국에서 누가 사느냐? 이 10가지 개념 완전히 건강한 사람. 이걸 사도 바울이 새 마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아직도 깊이가 없으니까 못 쓰는 것이고 우리가 볼 때 10가지 기능이 100% 된 사람. 이거를 성경에서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거잖아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것이 되라.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야. 책망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내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다. 그게 천국입니다. 누가 복을 받아요?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이 복을 받아요. 우리나라 외국인들 많잖아요. 국가에서 혜택 줘요, 안 줘요? 물론 주지만은 안 주죠. 똑같아요, 우리도. 이게 천국을 만들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 왜? 줘봐야 마귀에서 쓰니까.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된단 말이죠. 세상 법의 목적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이 있으니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230페이지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사람들을 심판하여 지옥 보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옳고 그러면 나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올바로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죄를 씻어 거룩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배울 때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라고 그건 기초고, 이 기능을 말씀으로 다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법이 변질되어 정권을 유지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는데 부자들 부자되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용되고, 그러니까 원래 법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죄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원래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법을 왜 만들어요?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래서 실제 세상 법은 힘이 있는 자의 편이에요. 똑같은 죄를 진다. 법은 가난한 자는 가둬버려. 부자들은 안 가두는 거죠. 외형의 법은 아름다워. 그러나 목적이 다른 거야. 그러나 하나님 법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죠. 그 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는 10가지 기능이 다 건강하게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말씀, 지혜 이런 거죠. 중간에 사람들은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양심이 공의의 기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이거 쓴다고 했죠. 세상 사람도 뭐하고 금방 알아. 옆에 보면 너 잘했어 못했어? 잘못했네? 잘했네? 그들의 우리가 딱 공의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저 사람 공의의 기능.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는데도 책망도 않고 잘했다 그러면 빨리 뭐가 문제예요? 공의의 기능이 변질되어 있구나. 이걸 체험해서 자꾸 살면서 자꾸 사람 체험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여. 또 그렇게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은 죄가 없으면 잠잠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공의의 기능이 가동하는데 내가 잘했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공의, 야 너 잘했다 말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공의의 기능은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했느냐 잘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공의가 가동이 안 되면 잘한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공의는 언제 가동된다고? 잘못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러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생각인데 이게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기가 가만히 있어. 그럼 내 생각이 옳은 것 틀린 거? 옳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할 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런데 공기가 가만히 있어. 내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쉽죠? 점검. 그거는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훈련시켜보면 돼. 옆에서. 야, 네 옆에 도둑질 해봐.
도둑질하면 뭐예요? 벌써 움직이지. 그럼 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하는 거. 근데 옆에 애가 내 것 갖고 있어. 내 것 갖고 오면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 것 가져왔으니까. 그런 거. 공의의 기능을 점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은 죄가 없으면 잠잠하지만 공의의 기능도 사람의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대로 행동을 하면 잠잠하지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공의의 기능이 작동하여 마음이 두근거리고 이런 선택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쳐주는 신호다. 처음에는 생각으로 잘못했다 그래. 그런데 깨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가슴 욕까지. 공의가 뭐냐면 두근두근거리는 거야. 두근거려. 우리는 이제 작은 죄는 하도 화해만 해도 별로고 이런 큰 죄 한번 지어봐요. 큰 죄 지면 금방 잘못한 거 알아요? 아는데 그 다음 뭐가요? 요건 마음이 움직이고 육체가 또 움직여야죠. 육체가 돼요. 왜 얘가 움직여요? 깨달지 못하니까. 내가 깨달으면 내가 잘못했다 깨달으면 이건 안 움직여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니까. 안 깨달으면 이거 움직여야지. 우리 똑같아. 병 들었을 때. 처음 병 들었을 때 잘 모르죠. 그러나 병은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하는데 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공의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공의 자체, 영이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 두근두근, 근심, 걱정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처음 범할 때는 공의 기능이 강하게 일을 하지만 죄에 비해 공의 기능이 약해진다.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공의 기능은 죄를 많이 질수록 나쁜 일을 많이 할수록 좋아져요, 나빠져요? 악쪽에서는 좋아져. 선 쪽에서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처럼 쿵딱쿵딱은 약해.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여기 도대체 안 움직인다. 완전히 불량품이에요. 최초 범죄자 아담으로 가봐요. 100% 좋았던 아담이 뭘 먹어? 아담은 뭔 잘못했어요? 과일 하나 따먹었지.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요 움직이는 심장은 북소리보다 더 컸지 뭐. 퉁퉁퉁퉁 하니까 하니까 숨어버려. 요즘은 하도 6,000년 동안 섞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해도 얼굴 뻘뻘이 들고 다녀. 옛날 같으면 남에서 한 1억만 사기쳐도 고개 들고 못 다닌다. 그렇죠? 요거 때문에 이게 툭툭툭툭 그런 거예요. 점검 항상 이렇게 점검. 나는 어떤 상태냐? 뛰냐 안 뛰냐? 요거 안 뛴다. 그럼 완전 고장나도 완전 썩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돼서 막 뛰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 기능 좀 좋네요. 점검 쉬워요. 여기는 영혼은 반드시 육체가 어떤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쉽다. 처음에는 바늘 도둑질할 때는 두두두두 하는데 소를 도둑질 이게 안 된다니까. 공의가 뛰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마귀는 이제 죄를 짓려면 요거를 문제 고장내야죠.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것은 불로 태웠다는 말이고 화인 불로 태웠다. 이 말은 진짜 불로 태웠다는 말이 아니고 가동이 안 된다. 고장난 거. 우리가 배웠던 9가지는 다 고장난 거. 그럼 참 힘들어요. 고치기가 힘들죠. 원래 우리는 고치기가 힘들어요. 왜? 여기 고장난 지가 얼마 됐어요? 6,000년 된 거예요. 고장난 거 또 유전 받았고 또 고장 내서 또 유전 두고 고장 시켜서 유전시키고 그랬더니 이게 뭐 이게 쓸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다 뒤엎어가지고 아브라함 새롭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 쪽에서 이삭 만들고 이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놓고도 그 시에 나온 애들도 고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이 썩은 애 고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인들 이해를 해요. 나쁜 짓 해도.
조금 그럼 착한 일 한다 그러면 칭찬 많이 해줘요. 고장난 거 가지고 그거 하는 거를 칭찬해 주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100% 해야 되고 안 하면 막 야단치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장난 것을 고치게 하나 보내줬는데 조금 보니까 어느 날 착한 일을 해. 그래서 칭찬해. 가동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고치기가 어려우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어린 소자 하나 냉수한 거를 주는 거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이게 고장났습니다. 공익이 회복된 사람들 233페이지부터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무엘상 12장 다윗이 나단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에스라 10장 죄를 자복할 때 이런 것들은 마음의 공의가 회복되는 사람 회복시켜야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는 자존심 인정하는 1단계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공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234페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주님 앞으로 인도를 받지 못한 가룟 유다는 공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고 이런 거 보면 알죠? 왜 베드로는 썼고 가룟 유다는 버렸어요? 베드로는 공의의 기능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건인데 통곡했다. 가룟 유다는 알았죠?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지식이 차갑다는 거죠? 베드로는 감정까지 두 개가 가동되는 자신의 잘못을 발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한 베드로는 공의 기능이 살아난 것이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 남쪽 유다에 밀려면 모두 뭐가 문제 있어요? 공의의 기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요거 안 되면 하나님 다 버려요. 이스라엘도 버려요. 나라도 버려요. 이게 잘 돼 있는 사람은 잘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 말씀 반응 않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기능은 진리에 속해 있지만 진리의 기능은 바로 행하도록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베풀어지도록 공의로 세상과 나를 다스립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사무엘하 23장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기 시작. 시기, 질투, 미운, 원망이 있는 사람은 선과 공의의 기능이 변질된 사람이고 죄를 짓고도 잘못인지 또는 마음의 가책을 못한 사람은 공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배우면 알아. 우리가 못 찾는 거죠. 하나님이 찾을 수 있도록 원래 해놨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해보고 이런 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지금 몰랐던 거야. 이거 알면 기능들이 이렇게 잘 돼 있고 그래서 바울이 이 마음을 바울은 봤죠. 이 마음들을 새롭게 해라. 왜? 성경에서는 기록해놓고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 거기 없었더라면 바울이 우리 나처럼 찾았을 거야. 기능해서 고치는 고장을 했을 것인데 성경 자기가 보니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되 일렀으되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할 때는 뭐예요?
전체는 10가지 기능. 마지막은 공의의 기능이 가동이 안 돼. 그 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버렸어요. 이 말은 이게 안 되고 있는 사람, 계속 안 되고 있다. 그럼 나는 목사인데 버려진 사람이에요. 교인인데 버려진 사람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지금. 그들이 버려졌다고 말을 해요. 점검해서 잘. 많이 안 배웠는데 9가지 배웠으니까 잘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거 잘 되는가. 그래서 즉 이 배운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체험된 것을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지식 설교 말고 내 삶 속에서 설교.